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은 이것을 할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오늘 친구를 만날까 말까, 다이어트를 할까 말까, 운동을 할까 말까 등등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이 결정되고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엘리멜렉은 결국 자기 가족을 이끌고 재산을 정리하여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과 나오미의 잘못된 선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성도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룻처럼 신앙의 논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결국 엘리멜렉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압 땅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자신의 꿈을 이뤄보기도 전에 죽고 맙니다. 그러면 아내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깨닫고 그때라도 다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면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두 아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모압 땅에서 버팁니다. 두 아들이 자라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여긴 것이죠. 드디어 두 아들이 장성하여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희망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한 지 10년쯤 되어 두 아들이 한 해에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부가 된 두 며느리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신앙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경제적인 논리, 상황의 논리를 쫓아 선택하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에게 희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리하여 고난과 시련 중에 처할지라도 잠잠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선택으로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를 위해서 약속의 땅에 풍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축복의 땅, 신앙의 터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절망 가운데 처한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늦었지만 모압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뒤늦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고 각자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앞날보다 두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참으로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며느리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로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떠나보내려고 했지만 며느리들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요즘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이런 며느리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평소 두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딸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다 믿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 부모, 친척을 떠나서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어머니의 나라로 함께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자기 친정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과 가정을 치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의 해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오미 가정을 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빨리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종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라도 하나님이 때리신 매는 굉장히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론 고통과 시련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는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이것처럼 저주,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로 13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내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의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에 풍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 그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대대 결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가 죽은 남편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왜 생겼을까요? 그 당시 과부가 되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을 구제하고 친족으로부터 상속자를 낳아 가문을 잇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는 기대할 것이나 바랄 것이 없으니 각자 떠나 자기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길거리에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서로 엉켜서 소리 높여 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아마도 나오미가 말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모양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엉켜서 소리 높여 우는 것입니다. 서로 실컷 울고 나서 동서 오르가는 시어머니 뜻대로 자기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잡습니다. 붙여잡다는 말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졌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바짝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룻의 이런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모하고 미련해 보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으며 시어머니에게 무슨 덕볼 일이 있습니까? 나이 늙어서 애도 낳을 수 없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험난한 현실과 가난,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쫄딱 망하여 돌아오는 것도 가난네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방 여인에다가 가부가 된 룻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룻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2016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요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 만루에서 얼마든지 역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끝난 것 같았는데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해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배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솔직히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미 말라 비뚤어진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말씀하라고 명령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달라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생리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자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전능하신 분이 마른 뼈들로 군대를 왜 못 만들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셔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버티기 힘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 봄날의 눈 녹듯이 순식간에 와버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을 얽어매는 문제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마다 일순간에 해결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내게 임해서 지금 현재 나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그 안에 있던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쫄딱 망하여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금이 환영해야 자기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 줄 텐데 갈 때는 경작권을 다 정리하여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이방 여인 가구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조롱 섞인 수군거리 따가운 시선을 받을 것을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오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완전히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약속의 땅 고향에 돌아가 거기서 남은 생애를 살다가 그곳에서 묻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와 베들레헴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어떤 모멸감과 수치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이 아무리 망해도 몸에서 귀족의 품위가 나타나듯이 나오미에게도 신앙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다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권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대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각자 남편과 결혼하여 이로받게 해주실 것을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자신이 이미 늙고 하나님의 징계로 비참하게 되어서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자기 고향으로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동서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룻을 타이르지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자 룻은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유명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아름다운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누가 주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이해관계를 떠나 자신의 모든 삶을 통째로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룻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나오미 집안에 시집와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따라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야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
모압 남자와 젊은 모압 남자와 재혼하여 잘 먹고 재미있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정말 가난하고 외롭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아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룻도 장차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그녀 시어머니를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룻의 신앙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결했습니다.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고 복스러운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은 참으로 거진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을 잠언 31장에 나온 전형적인 현숙한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도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딸아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세상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의 논리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룻처럼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기까지 룻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르려면 이 땅에서의 풍족한 생활, 편리한 생활, 육신적인 즐거움, 세상의 행복을 다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모압의 신들도 다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오미를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룻도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순수한 신앙이고 신앙적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분께 인생을 거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룻에서 조건 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의지할 데 없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붙여짰습니다. 그녀 앞길이 험난한 길, 좁은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며 섬기기에 시어머니와 함께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룻을 통해
참된 충성이 어떤 것인지를 배웁니다. 롯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롯은 인간적인 영민의 정을 끊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와 그곳에 같이 자신도 묵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충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대신 배신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왜 배신합니까? 충성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충성하다가 대가가 없으면 바로 배신으로 돌아서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그런 계산적인 충성, 그런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충성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수한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라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거나 가다가 멈추면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끝을 보는 거예요. 충성은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롯의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거듭 자기 친정집으로 가라고 해요. 시어머니를 바짝 따르며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려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사심을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길을 올곧게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각오해야 됩니다. 복만 받고 손해는 보지 않으려 하면 주님을 결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충성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충성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처세술에 능한지, 약삭빠른 처세술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롯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롯이 살던 시대도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롯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시대를 역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롯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롯이 끝까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롯의 심장입니다. 그의 심장 한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세의 사랑과 믿음, 충성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호람데오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누이시 선택한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과 후회가 없는 축복이 보장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엘리멜렉과 같이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처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꼭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이 선택한 기준, 사랑과 믿음과 충성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누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